잠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눠봅시다. 피로 값주신 교회를 사랑하시되 이 새누리 교회를 20년 전에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순교의 신앙을 지키게 하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말씀의 빛으로 빛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그 자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주 안에서 아멘으로 주를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네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한 인생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그 목숨의 가치보다 이 세상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숭고하고 고귀함을 말씀해 준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금년 들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목숨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한 단어가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 그냥 인생, 산다는 것 이런 단어보다도 유사하지만 목숨이란 단어가 이렇게 제게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왜 그럴까? 나이를 먹어가는 탓일까? 아니면 뭔가 치열함을 잃어버린 삶의 나태함 때문일까? 나름대로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사노라고 살았는데 생각나는 것은 주님 앞에 실패한 기억밖에 생각나지 않은 허전함 때문일까? 많은 생각으로 저는 가끔 제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디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동생하고 같이 학위를 공부할 때 동생 연구실에 가니까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내 동생이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무엇을 공부하냐 그랬더니 없지만 있을 수 있는 원소를 계산했는데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지극히 좋아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1890년 7월 그의 마지막 그림 밀박과 까마귀 떼를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끔 이 위대한 천재들의 스스로의 목숨 끊는 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마음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친구들이 그의 시신을 이렇게 뒤처리를 하면서 그의 후줄근한 호주머니 가운데서 종이 한쪽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 자기 친필로 쓴 그림이 글씨가 나는 내 그림에 목숨을 걸었노라. 이 유명한 일화는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일종의 도전과 삶의 그 목적성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건 사람들인가? 이 본질적 질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실상 4복음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실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성 어거스틴이 있기까지는 마가복음은 그다지 설교의 제목으로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가타 마테오라는 마가에 의한 복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마가라는 사람은 그다지 흠모할 만한 그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혼이불을 덮어쓰고 도망간 청년으로 알려지고 베드로에게는 나의 아들이라고 알려지며 선교여행 때는 혼자 떠나 도망갔던 그런 전적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실 마가의 복음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가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최초의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어부들을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장황하게 설명이 하지 않았습니다. Just follow me.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거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라는 그런 어떤 미래 계획을 물어보지도 않고 놓고 그물을 버리고 그 부르심의 어미하신 앞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까지는 이 따라 나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역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 예수님은 그 땅에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면서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당대에 의료시설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병자들을, 중풍병자를, 문둥병자를, 눈먼자를,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치료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많은 군중들이 배고파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기적의 떡을 먹이시며 기적의 고기를 먹이시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먹음의 문제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공회당에 들어가 선포하시며 이 안식일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그런 담대함을 보이심으로써 당대의 종교의 굴레를 깨뜨려 보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야이로의 딸 하나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인간의 생명, 목숨을 주관하시는 메시아임을 입증하십니다. 이 모든 축약되는 사역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섬김과 목숨을 버리는 종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인간도 감히 추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보이시었기에 민중들은, 군중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감히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떠오르고 있습니다. Who is this man?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말씀을 아끼시던 주님께서 어느 날 빌립보 이방 땅으로 걸어가면서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들러앉았습니다. 쉬는 줄 알았습니다.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각작한 질문 앞에 글쎄요, 사람들은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얼마 전에 죽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고도 하던데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권위와 최대의 명성과 최대의 추앙을 받을 그런 이스라엘의 존경자들입니다. 당신은 그런 존경받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이것이 이 위대한 사역을 이끌어온 주님의 복심입니다. 이 제자들을 이끌고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살리는 그런 사역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를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생각하던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되겠는데 말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더 연결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핵심이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이스라엘과 유대와 온 땅과 전 세계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짧게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에 성령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감없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의 제자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것도 모르느냐. 저도 선생을 많이 해서 여기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답답할 때가 있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정말 답답하다라고 느낄 그런 때에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께서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You're right. 너 맞았다. 얼마나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고 얼마나 대표로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자기 그 흡족함이 있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이 사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 그 첫 번째 답변은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며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속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엇비슷한 고백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고백이라도 그 고백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물으신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고백은 너는 누구냐 하는 고백과 물음과 같은 물음인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며 너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며 너의 생명의 의미가 여기 무엇에 있으며
너와 나의 관계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고백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백하고 단순한 고백이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모호해집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성경의 그 명백한 말씀이 애매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차이가 뭡니까?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모더니즘이 이성과 합리와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시대라면 더 이상 그것의 의미가 없고 모호함이 대답입니다. I don't know. 무엇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리고 절대성이 없어집니다. 교회에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체성의 모호함과 혼돈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실존적인 공격입니다. 교회의 무너짐이 단순한 윤리의 타락이나 지도자들의 어떤 타락이나 교훈 숫자의 줄어듦이나 경제력의 약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혼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명백한 고백을 요구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이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생명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 고백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20년 전에 이 새누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교회에 주신 믿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모호해져서는 안 됩니다.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체성인 것입니다. 교회의 아이디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5년 전에 진신대학에 와서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조금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소위 말하는 신학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많은 학문, 학자, 지도자, 재해석, reinterpretation. 이 말은 본질적으로 고백했던 단순성을 벗어나서 그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툴을 접근시켜서 다시 한번 들여보자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멋있습니다. fascinating합니다. 젊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돈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백은 변질될 수도 변할 수도 없는 근본적 고백인 것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오렌지 주스를 많이 먹죠. 그 오렌지 주스 회사들이 오렌지 주스를 팔기 위해서 바이타민 D 첨가 혹은 뭐 해가지고 별별 종류의 오렌지 주스들이 나옵니다. 내가 먹는 오렌지 주스는 뭐는 줄 압니까? Simply 오렌지 주스. 브랜드 네임이 Simply 오렌지 주스. 하도 잡다한 게 많으니까 우리는 Simply 오렌지 주스다. 우리는 Simply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예요. 성도입니다. Nothing else.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환경에 호도되고 때로 흔들리고 교회의 혼탁해짐과 지도자들의 실망과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뭘 잘못 생각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는 데는 공주와 세종시에서 한 중간쯤 되는 집에 삽니다. 우리 앞에는 감사하게도 금강이 흐르고 있지. 학교 올 때마다 약 20분을 강가로 드라이브합니다. 이 드라이브 할 때 이 고요한 시간에 금강에 진달래꽃이 피는 것을 보며 개나리가 우거지는 것을 보며 산리화가 피는 것을 보며 20분은 나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영원한 구원자시오, 생명자시오, 돕는 자시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내가 나에 대한 설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고백하십시오. 과거에 한 번 한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촉길이 흔들거릴 때, 삶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신앙의 모호함에 엄습할 때에 혼자 기도란 사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에 대한 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설교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한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퍼블릭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실 때는 바로 직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공회를 주도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죽음 바로 앞에 제자들의 고백을 요청한 것입니다. 공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것은 독백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과 주님 앞에서 그리고 둘러쓴 군령들 앞에서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언젠가 너의 이 고백이 너의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신 것입니다. 38절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겠다는 제자들의 경고를 준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고백 때문에 너의 삶과 죽음이 결정짓는 순간이 올 것을 말합니다. 실로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다시 민망한다 할 때 베드로는 거기서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31절의 그 고백은 71절의 어린 하속 앞에서 I don't know him.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그런 사람 본 적도 안 적도 함께 한 적도 없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서 제자들 가운데서 고백은 찬란하였지만 죽음과 두려움과 불길과 권세가 움직이는 그 마당 가운데서는 그 고백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고백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외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실패를 자꾸 누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의 크리스천들이 IS 무장 게릴라들에게 공적으로 눈을 가리고 그리스도인을 고백한다는 그 하나로 수십 명이
목을 베이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순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북한의 지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습니까? We know that. 우리는 여기에 사니까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입니다. 그 공적 고백으로 죽는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함께하며 우리의 영이 함께하며 우리의 기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비록 우리는 이 현 시대에 매우 안락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서 우리 모이는 모임 가운데서 고백을 잘 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무엇인가에 억눌린 것 같은, 가위 눌릴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입술을 닫아버리는, 고백을 닫아버리는 혹 우리는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인 것을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선포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약소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위축된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고백은 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이웃,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는 우리를 점잖은 그리스도를 원치 않습니다. 말 없는 그리스도인을 원치 않습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비로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로소. 이 비로소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드러내놓고 여태까지는 참고 말씀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할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적어도 자기들의 결정이 대박 같은 그런 결정이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많은 고난이 있고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의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하고 그런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일어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충격입니다. 그 승승장구하는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밝음 속에서 이것은 암울하고 부활이라는 소망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들려오지 않습니다. 당장에 죽어야 될 것, 도망가야 될 것, 피 흘릴 것, 고난당할 것, 당대의 기득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되는 이 상황은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단어가 why? 왜 그래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럽고 미래가 당혹스러워서 금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주님 이건 아닙니다. 아니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점점 그의 감정이 격화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붙잡고 가냈다고 그랬습니다. 32절에 took him aside and rebuked Jesus. 가냈다라는 말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예수님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은 거기에 더하고 있습니다. never. 즉흥적으로는 말이 never. 그럴 수 없습니다. Lord, 주님, this shall not never happen to you. 이건 당신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강한 부정은 사실상 주님에 대한 도전이며 책망이며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계획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질타인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서 어쩌면 베드로의 내 심정을 내가 이해는 하지만 네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분이셨겠지만 돌이키사 그 손을 뿌리치고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사단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거기에 conflict되고 있습니다. You think about a man, not think about God.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은 곧 사단의 생각이요, 사단의 조종이요, 사단의 능력 장중에 있음을 예수님이 직감하시고 그 칭찬하던 베드로에게, 그 격려하던 베드로에게 Get behind of me. 내 뒤로 물러서. 이것은 실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을 받으면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가는 사단의 그런 도전과 응전 가운데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뼈아픈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삶을 결정하고 그 삶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베드로가 야심 있는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실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는 게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옳은 판단, 합리적인 결정,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감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against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 그렇습니다. 이건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건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straightforward 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인격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이성적 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각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12장과 13장과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지만 20몇 년이 지나도 없는 자식, 사라의 태는 이미 끊어졌고 나이는 90세, 100세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사라가 가득한 결정을 합니다.
여보, 안 되겠어. 내가 좀 화가 있으니까 이 여자를 취해서라도 우리가 자식을 갖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지만 거기다 사람의 생각을 보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긴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시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결정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싸움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 지난 몇 수천 년 지난 이 시대에 아랍과 이스라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것이요, IS의 그 무서운 공백이 여기에 있는 것이요, 공포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살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씁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아무든지, randomly, 이것은 목회자, 제자, 혹은 선교사, 혹은 리더를 말하는 것이라 all Christian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는 데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이 두 말로 축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옳다고 나가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데서 버리고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 구원하리라 사위라. 이것이 스나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감성을 가졌습니다. 이 지성과 이성과 감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걸 지고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라는 말입니까? neve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판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By the scripture, in the scripture, through the scripture.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오직 성경 안에서, 오직 성경으로만. 갈등이 있을 때, 집안에 갈등이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상사와 문제가 있을 때, 내 목숨의 어려움이 당할 때 어떻게 할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죽으라 하면 죽는 겁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걸으라 하는 것은 목회사역에 혹은 선교사역에 혹은 어떤 특정 지역의 직업에 어떤 지고한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삶의 방식과 행동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그것이 가히 십자가의 일이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면 공의로 정치할 것이며, 직장인이라면 성실로 직장 생활을 할 것이며,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정직함으로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부부라면, 주부라면, 자녀를 기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치나 향락과 세상의 유혹의 자녀를 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로 기를 것이며, 목회자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삶이요, 목숨을 버리는 삶이요,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이 역설적인 삶. 여러분 언제, 어느 시에 여러분의 이성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간적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담담히 그
아픈 상처를 끌어안았으며 가난을 감당했으며 희생을 받아들였으며 그런 경험이 언제 이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의 판단에 오름에 지고한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산 적이 너무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데서 구글에 대한 뉴스를 3월 20일 날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구글에서 우리는 잘 아는 그 위대한 회사 모두가 존경하고 혹시 거기에 저도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흐름해요 사실은. 근데 왜 거기 이렇게 있는지. 근데 이 구글에서 인간의 암세포를 파괴하는 손목 팔찌를 개발하여 WPO에 특허 신청을 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팔찌는 그 팔찌에서 무선 주파와 자기장 또 음파, 적외선 가시광선 등을 발산해가지고 이 팔찌를 산 사람이 산화철 나노 분자가 들어있는 알약을 먹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암세포들을 결합하여 이것을 팔찌로 끌어내는 그런 아주 대단히 놀라운 그런 추론을 낸 것입니다. 물론 이 나노 알 입자가 공인을 받는 데는 아마 또 20년 걸리겠죠. 몰라요 얼마 걸릴지. 그러나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이 파킨슨과 모든 암세포를 파괴하는 이 구글 투자 책임자에게 왜 구글이 이때에 암세포 치료에 매진을 하게 됩니까? 핸드폰이나 만들지. 그 구글 투자 책임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들이 돈이 될 만한데 투자합니다. 이 실리콘밸리에는 너무나 많은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이미 작고하신 구글의 대표 스티브 잡스를 비롯하여 돈을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그런 억만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좀 더 누리는 일과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역질문을 했던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문명의 이익이 돈의 축적, 문화의 축적보다 한 사람의 목숨이 연장되어지는데 모든 컴퍼니가, 모든 투자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목숨은 연장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연장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선포하시면서 목숨을 버리지 말고 얻으라고 말합니다. 가끔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교수님 설교를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그런 우문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 줄 말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뭡니까? 설교에 목숨을 걸어본 적 있습니까? 목숨을 거십시오. 지난 11월 여기에서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이병균 목사님의 예배 때 제가 드린 그분과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선포하시는 다리에 힘이 없으신 그 목사님, 그러나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이병균 목사님의 설교하는 모습 속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 목숨을 건 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얼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에 목숨을 건 어른이셨습니다. 존경하는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생각에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고백에 속명을 건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특별한 헤리티지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분을 기다리겠습니까? Don't wait. You are the one. 여러분이 목숨을 걸을 차례입니다. 목숨을 거는 자에게 목숨을 건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 세리교회를 사랑합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순수한 복음의 고백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생각에 목숨을 건 지도자 여러분 개개인이 되어서 이 복음의 햇불과 자꾸 어두워져가는 한없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영광의 햇불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목숨은 죽게 달린 것이오되 살아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목숨을 버리는 일에 그래서 목숨을 구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